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려면 제대로 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치, 그게 뭐냐? 그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삶이나 행위 이런 걸 할 때 자기가 알든 모르든 무의식적으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베이직한 어떤 신념들, 그걸 이제 세계관이라고 이제 그런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에는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7개가 보통 7개 정도의 그 주제들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이라고 그랬어요. 1번. 궁극적 실제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존재론 또는 형이상학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법칙이란의 실험이나 경험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신은 존재하는가? 이 문제 어려운 주제죠. 신은 존재하는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 고민도 하고 논문도 쓰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 1200년도경에 있었던 신학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이제 신학대전이라는 유명한 이제 책을 썼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신에 대한 5가지 증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뭐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 에 대해서 이제 5가지 형태로 증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제1동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게 움직임이 있으려면 미리 사전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얘도 어떤 움직임이 있으려면 그 사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게 움직이려면 D의 영향이 있어야 되고 D도 움직이려면 C의 영향이 있어야 되고 C도 움직이려면 B의 영향이 있어야 되고 그럼 맨 처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것은 한 사람 더 unmoved mover, 자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임을 주는 사람이다. 좀 말하기가 어렵죠. 이걸 따라서 이것이 곧 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움직임을 보다 보면 맨 끝에 맨 앞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은 남한테 원인이 없으면서도 내가 첫 번째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연 신이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첫 번째 드는 거고요. 동력이고. 두 번째도 이제 제일 원인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동력이고 제일 원인. 어떤 게 결과 원인이 있으면 맨 앞에 있는 원인, 그것이 곧 신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필연과 우연을 가지고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을 하는데, 우연이라는 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일이 A라는 게 우연이면 이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우연 이러는데 우연 일어났는데 우연이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우연이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과연 어떠한 우연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제로 상태에서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연도 알고 보면 필연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 번째는 이제 그 등급의 가치, 절대 가치.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거죠. 아유, 아름답다. 이건 더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데? 이러면 선하고 악한 것도,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선하다 하는 사람은 뭔가 사물을 볼 때 등급을 매긴다는 거야.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좋다. 조금 더 좋다. 그러면 조금 더 선하다, 조금 더 악하다, 조금 더 이쁘다, 조금 더 아름답다 라는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 얘가 조금 더 아름답네? 얘 조금 더 선한 애이네? 그러면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죠. 우리 미스 코리아 선발대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 너무 웃긴 게, 나는 A 되는 사람을 미스 코리아 진이 되고 싶은데, 이상하게 C가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것도 뭐, 좀, 야로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심판이하고 채점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야. 그 사람 위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 사람을 얘기하냐, 이런 얘기야. 근데 난 웃기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점수 매기는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보면, 인간은 자기 눈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보는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거 인간이 그런 등급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절대 기준에 그래서 온 어떠한 그 기준일 거라는 거지. 그 바로 절대 기준이 신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목적성. 우리가 모든 사물들을 이렇게 우주 만물 이렇게 보면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천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은 과연 어디죠? 스스로 자기가 방향을 정해서 하는 거냐? 어떤 누군가가 방향을 정해주고 주관을 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움직이는 것 둘 중에 하나다. 그럼 그 목적을 뒤에서 가지고 캔들하는 사람이 곧 신이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건 경험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에 대한 5가지 물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1200년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신에 대해서 5가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고요. 그 괴텔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수학자인데요. 수학을 가지고 이제 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증명을 한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걸 이제 한번 우리 인간들은 알게 모르게 이 자연을 통해서 신의 어느 정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걸 갖다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누미노제에 대한 경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이 자연숭배 사상이 이제 옛날부터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원시시대에 보면요. 원시시대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요. 그 농사도 질 줄 모르고 그럴 때는 그냥 동물 잡아먹는 열매 따먹거나 그렇잖아요. 열매 따먹는 건 좀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는데 동물 같은 걸 이제 잡아가지고 먹을 때는 그 동물을 잡아야 먹을 때 잡으면 피도 나오고 그런가 뭔가 섬뜩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명이 있다는 걸 느끼니까 뭔가 제가 배가 고파서 먹긴 먹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거야. 계속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쟤네들도 무슨 생명이 있고 좀 미안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이. 혹시 영혼 같은 게 동물에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가지고 그 좀 위로
위로나 해줘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뭐냐면 위령제 같은 걸,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동물 같은 걸 이제 위령제로 이제 동물 영혼을 이제 달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호랭이나 사자를 만나고, 곰, 이런 걸 만나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제 무섭잖아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제 본인이 죽을 수도 있고. 야, 근데 뭐 영물 같아. 그러니까 쟤네들은 뭔가 대단한 무슨, 동물이지만, 남이 영험한 무슨 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인간이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동물들 영험하다는 어떤 느낌.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자연의 어떤 위대함이나 어마무시함. 그 다음에 또 자연에 의해서 막 사람이 죽고 하는 피해, 뭐 지진, 홍수를, 자연이 막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냐면 자연 숭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종교를 안 가르쳐 주더라도 자연 숭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원시 민족들한테 가서 보면 제단이 다 있어요, 제단. 제사 문화가 이제. 이걸 이제 토테미즘 뭐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이 누미노제라는 걸 무시무시함, 어떤 두려움은 아니고 섬뜩함, 이런 거죠. 섬뜩함. 특히 이거 귀신이나 뭐 이런 인간의 시체나 죽음 이런 걸 다 섬뜩하게 으시시한 거지, 그러니까 으시시. 그러니까 이제 태양도 보면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가만 보니까 태양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몰랐겠지만 태양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 태양이 있고 비가 내려와야 농산물이 자라오니까 야, 대단한 힘이 있구나. 그게 이제 태양 숭배 사상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인간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이성과 양심. 야, 이거 참 대단한 거다. 다른 동물에서는 이성이나 양심 같은 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날라온 걸까? 이런 뭔가 있을 거야. 그게 초자연주의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인간 수술.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 신에 대한 인식을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신에 대한 예배 문화. 이런 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자연을 통해서는 자연의 어마어마한 질서 정연한 거. 야, 이거. 그러니까 자연주의,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연주의는 자연 시스템 자체가 이것이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어마어마한 자연이 이런 질서 정연한 거, 이건 뭔가 있다. 그런 거죠. 이러한 걸 통해서 인간은 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인류 문화적으로 쭉 이제 인류 학자들도 이제 인간은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고 고민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생각을 하다 보면 크게 신은 존재한다. 초자연은 있다. 아니다. 초자연은 없다고 완전히 두 개로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어느 쪽에 서 있을 거냐 하는 그거는 누가 이쪽에 쓰셔, 저쪽에 쓰셔 하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본인이 잘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문헌을 보고 인생 경험을 통해서
느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초재현이 있다. 있어. 있다. 인정.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존재가. 이게 비인격적이냐? 인격적이냐? 또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자연주의라고 그랬죠? 신은 없다. 그렇죠? 기적도 없다. 이거고요. 그래, 뭔가 있어, 있기는. 인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와 공감 능력도 있고, 지정의, 스스로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인격을. 이거는 그게 없어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어떤 힘, 이런 거예요. 에너지. 그래, 뭔가 있는데, 그거는 눈에 안 보이고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힘일 거야. 이런, 그런 힘이 뒷받침돼서 이게 이러는 게 이런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이게 더 사람이 받아들이기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더라도. 어떤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쪽을 택하더라도 이쪽이 많을 것 같아요, 이쪽이 많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기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무 생각 없어요? 편한 건 1번이겠죠. 1번이 편하다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거든. 근데 이쪽은 되게 힘든 거야.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어떤 초자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되게 꺼림칙스럽지 않아요? 나보다 힘도 세고, 나보다 뭐든지 더 많이 하고, 뭐 그런 존재가 존재한다면, 꺼림칙스럽죠. 근데 이거는, 그래, 뭐 어떤 힘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받아들이기가 편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존재냐, 비인격적인 존재인데, 이 비인격적인 존재하고 관련되는 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대표적인 게 범신론이라고. 이런 거는 다르지만 인간과 유사한 어떠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 인격적이라고 해요. 뭐 인간하고는 틀리지만은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뭐지? 이게 기독교, 하나님, 이제 기독교, 유대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쪽은 이제 뭐냐면 이게 범신론이니까 이게 이제 힌두교나 이런 쪽이죠. 이게 이제 우리 할머니들도 주로 이쪽. 이제 어떤가. 뭐 이런 거죠. 그럼 어느 게 옳은 거냐는 우리가 자기가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고. 나는 이쪽이 맞을 거야, 이쪽이 맞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7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기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걸 자기가 찾아봐가지고, 나는 이쪽이 내 마음에 맞아. 그럼 자기는 그걸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이제 우선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를 이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4대 문명의 발상지 통해서 볼 때 우선 중국부터 한번 보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뭐 유교, 도교, 뭐 사서, 삼경, 과거제도, 뭐 그 조선시대의 성리학, 뭐 우리는 중국과 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물론 중국을 그대로 수입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걸 수입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접합을 해서 쓴 거지. 우리가 뭐 완전히 무슨 중국 문화를 그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그 중국 철학사 같은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영원 불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하원주 옛날 뭐 한 2,000~3,000년 전부터
영원 불멸사상인. 이게 뭐냐면 조상신. 이 사람은 조상신을 굉장히 떠받들었다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죽어서도 죽은 게 아니야. 영혼은 살아있어서 그냥 우리 사는 공간에 같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제사, 제도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 천. 그 다음에 천명사상이라는 게 나와요. 하느님이 뭔가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라는 것도 나와요. 도라는 경우가 도. 노자가 도라는 개념. 근데 이 도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다. 그냥 도라고 그냥 이름만 붙일 뿐이지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하늘은 특히 두 가지 개념을, 도덕적 개념하고 종교적 개념. 모든 선의 원천이 하늘이라는 거. 모든 선의 원천이 하늘이고, 종교적은 그래서 하늘을 받들고 이러는 게 종교적인 거고, 도덕적이라는 거는 무슨 선하고 윤리적인 모든 기준의 출발점이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격을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철학자마다 달라요. 의견이 상해. 그러니까 이 하늘은 보통 그냥 명사잖아요. 생명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여기다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개념에다가.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부여하고 어떤 사람은 부여도 안 해. 그러니까 동중성 같은 사람은 부여하다. 어떤 사람은 부여도 안 하고. 그거는 그냥 도덕적인 근원이고 만물의 근원이지 그 인격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 멋대로야.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도도 설명이 없어. 도는 설명도 할 수 없고 형체도 없는 거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생각을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태극, 부극 이런 것도 나와요. 모든 물질의 그 오리지널은 여기서 음양이 나오고 오행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뭐 음양, 뭐 오행, 그 다음에 뭐 괴도 나오고요. 괴 이런 것도 나오고 육효도 나오고 뭐 이런. 자, 그 보면은 뭐냐면 이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전부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이걸 얘기하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늘에 대해서 이거는 비인격적인 거야. 이 도 같은 건 비인격적인 거라고 봐야지. 근데 하늘에 대해서도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놈도 있고 비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지 멋대로라고. 왜? 매뉴얼이 없거든. 이 하늘이 뭔가 우리한테 지침을 두고 나는 누구야 하는 뭐가 내려와야 그거에 대해서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 그런 게 없거든. 이게 결국 뭐야?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 하늘을 보니까 으시시해. 거기서 막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막 벼락도 치고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하늘이라는 거 이거 하늘을 무서워해야 되겠다. 하늘은 두렵다. 그냥 거기서부터 생각해갖고 하늘에서 뭔가 모든 우리가 인간이 사는 어떤 기준이 저 하늘에 뭐 존재할까 뭐 이런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 다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도로 갑니다. 이게 힌두하고 불교인데요. 힌두교는 이제 브라만교라는 게 있어요. 브라만교. 그러니까 브라만에서 불교로 갔다 힌두로 갔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마다 틀리게 얘기하나.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힌두교, 불교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브라만교, 초기 브라만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범신론. 어마어마한 어떤 큰 힘이 있는 거야.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체해가지고 모든 물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다 신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거기에 다 어떠한 신적 존재, 그러니까 범신론이 범이 뭐냐, 범. 퍼져 있다는 거죠, 범. 신. 어떠한 그 힘, 신이 모든 데 쫙 깔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범신론이. 원래는 범만물주의가 맞는 거예요, 범만물주의. 원래 유물론이라고, 이거는. 유물론. 그런데 여기다 신이라는 걸 붙여서 인격관리시켜가지고, 비인격적인데 인격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용어에 불과한 거지, 범신론이라는 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떤 까만 안개 같은 물질이 모든 사물에 쫙 배어 들어가 있다. 그게 우리 몸에도 배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걸 아트만이라고 그러고, 그런 큰 힘을 브라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인도 사람은 그게 브라만이다. 그게 사실 브라만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이거는 뭐요? 이건 이쪽인지 뭐 애매모호해요. 그냥 이게 여기에 있는 하늘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여기 이 초자연적인 어떠한 존재로서의 하늘을 얘기하는 건지, 하늘도 우리도 하늘이 있잖아요. 자연 시스템 안에 있는 하늘을 뜻하는 건지, 도대체 초자연을 통한 하늘인지, 이런 게 전혀 설명이 안 돼 있다고. 아주 애매모호한 거죠. 그 힌두 사상은 뭐냐면, 우리 보통 편하게 얘기하면 업이죠, 카르마. 업하고 윤회 사상이지. 윤회는 바퀴 돌기에서 막 죽으면, 업이 뭐냐면 내가 한 행동에 따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반드시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업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나한테 효과를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 악이 많으면 동물로 태어나고, 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사람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나는 게 제일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거기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바퀴를 벗어나야 막 그 둘레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브라만, 어떤 힘에 내가 흡수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 버마 일여사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어떤 힘에 쫙 일치가 돼서 쫙 이렇게 합치될 때 결국 나는 이 어마어마한 카르마와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지경에 이르는다. 그게 이제 힌두교고, 그걸 하기 위한 방법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무슨 요가라든지 무슨 어째2지라든지 막 몸을 막 하는지, 물속에 들어가서 뭘 한다든지, 어마어마한 그런 걸 통해서 그 깨달음을 하는 게 이제 힌두교고, 불교는 힌두교가 너무 사람도 불평등하고 해서 평등 사상에서 나오고 너무 복잡해, 힘들고, 그래서 나온 게 불교예요. 이거는 공사상이 연기 사상이고, 사성제 8정도 이런 거 있는데, 그까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공사상. 모든 것은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나일강, 이집트지만, 이집트는 이제 그리스, 지중해 문화라고 그랬죠. 지중해 문명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문명이죠. 그리스에서는 철학의 시작이 이제 그리스죠. 여기서 대표적인 것도 많지만, 특히 그 로고스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 만물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그런 게 이런 거죠. 어떤 그 질서가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것도 설명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니까 플라톤은 이원론을 주장했죠. 영원 불멸을 주장하고 이데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고 진짜는 이데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위와 아래를 이분론을 주장한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 플라톤에 대해서 선생님 그 이론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면서도 플라톤하고 사상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세 철학으로 들어가가지고 데카르트, 칸트 나오는데 그거 설명하려는 건 시간이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오는 게 뭐요? 기독교, 유대교. 자, 그럼 잘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독교, 유대교는 어디에 속해요? 초자연주의면서 신은 존재하면서 그 신은 뭐요? 인격이 있다는 거. 자, 지중해 문명, 이건 철학. 이 중에는 신은 있다. 이 사람들도 많이 많아. 플라톤, 데카르트 다 신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또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신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자연주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갈리는 거죠. 힌두교는 뭐야? 어디에 속해? 여기에 속해. 중국은 모르겠어, 나도. 하도 복잡해. 이게 뭐가 뭔지,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 이제 결론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궁극적 실체를 구분해보면 1. 자연주의. 신은 없다. 물질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신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네, 부속품이에요. 자연 전체가 인과 법칙이 움직이는데 하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부속품이에요. 그럼 인간의 행위는 뭐예요? 결정론이에요. 자유의지 없어요. 자유의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원인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측해서 이건 결정되어진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이성 행위나 도덕 행위는 어떻게 돼요? 화학적 변화 또는 그거에 의한 적자 생존, 진화론은 적자 생존에 의한 부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못해요. 하나의 행위고 하나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게 옳으냐 틀리냐 설명 못합니다. 나는 이게 좋아. 난 저 사람 살려야 돼. 그게 옳은지 틀린지 정당성을 부여 못해. 왜? 화학적 변화, 적자 생존에 의한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전혀, 그러니까 여기 옳고 그름을 전혀 어떻게 된다? 설명 못한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신은 없는 겁니다. 다만 신이 있다면 자연 숭배일 뿐이에요. 태양이라든가, 오케이? 자, 두 번째. 초자연은 있다. 그런데 이거 비인격적 힘, 에너지, 안개, 설명할 수 없음. 그렇지 않으면 저 별 넘어 그 무엇, 저 바다 끝,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무엇.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국 사상. 힌두. 교류가 없어. 인간과의 교류가 없어, 이거는. 그런 거예요. 초자연은 있다. 인격적이다.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선한 존재다. 악한 존재다. 선, 악이 공존하는 존재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게 뭐예요?
우리 보통 최초의 종교를 뭐라고 그래요?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래요.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조로아스터교. 들어봤어요? 거기는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선 선과 악이라는 구분 자체를 하려면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은 그 위에 어떠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최종적인 궁극적 실체가 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존재냐 선한 존재냐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근데 우선 악한 존재는 그러면 자 궁극적 존재는 이거야 다. 이걸 했을 때는 이거 설명이 안 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거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그 힘 무엇이야.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뭐야? 인격적이고 선한 존재. 그리고 무한한 능력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거지. 그런데 그게 있는 점인지 모르지 지금. 자 이제 드디어 결론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매뉴얼이 있어야 돼. 매뉴얼을 찾아보자. 진짜 초자연적인 어떤 뭐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출원되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계시된 그 무엇으로부터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야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은 A라고 그러고 B라는 사람 B라고 할 때 틀릴 때 그럼 나는 누굴 쫓아가? 이것도 인간이고 이것도 뭐 다 하자가 있는 인간들인데. 그래서 다른 남도 매뉴얼을 보자고 꼭 아니더라도 뭐가 있어요? 자, 불교에는 뭐가 있어요? 불경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뭐 반야심경, 금강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힌두교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도 그 경이 있어요. 베다경, 뭐 우파니샤트 여기도 많은 경들이 있다고.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죠. 그러면은 중국은 뭐가 있어요? 그런 무슨 뭐 사서 삼경 뭐 등등의 책들이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인간이 쓴 책에 불과한 거지. 서양 사상도 마찬가지고 철학자들 이거는 매뉴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인간이 쓴 작품, 인간이 쓴 생각이니까. 유일하게 성경만이 뭐요?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들 하는 거죠.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대필자로 써서. 자, 다 좋아요. 결론은 뭐냐? 다 읽어보고 앞에서 얘기한 7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 7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서로 간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야 하며 그렇죠.
7가지 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거는 1, 2, 3번은 얘기를 하는, 자, 공자가 뭐라고 그러는데 1, 2, 3번만 얘기하고 4, 6번은 없어. 그건 뭐 완벽한 게 아니지. 그래서 7가지 다 들어가 있어야지. 근데 1, 2번에서는 A라고 얘기하고 3, 4번에서는 다른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상충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모든 게 나름대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있어야 한다. 결론. 다 해본 결과 1등이 뭐야?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먼 거리를 통해서 왔지만 모든 인간이 지금까지 했던 사상, 종교들을 다 섭렵해 본 결과 그러한 나름대로 베이직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논리적 모순성이 없으며 그나마 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무한하고 선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신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죠.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 생각의 표현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항상 뭔가 아까도 우리를 살펴봤지만 뭔가 제사 지내고 싶은 욕망, 뭐 기대고 싶은 욕망, 어디에 의존하고 싶은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전부 인간들이 고안해낸 거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고안해낸 종교.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인간이 대필로 써서 인간적인 작품 같지만 읽어보면 이건 지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인간의 손을 빌려서 써놓고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물론 그 공부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 모든 행동과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면 맨 앞에서 나온 모든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봐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